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심판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나눠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죄를 저지르고 또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 모르는 사람들, 또 악한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더 그렇게 이단의 것을 들여와서 예수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아주 악질적인 악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그들은 악에 빠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심판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경계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경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계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로잡을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방탕하면서 탐욕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무법한 모습, 법을 깨뜨리면서까지 사는 모습, 불의하며 더욱이는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살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결말을 이 베드로 사도는 파멸, 심판, 지옥, 어두움, 벌하심, 그리고 심판날까지 어둠의 가둠의 단어를 쓰면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에 대해 거듭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10절 하반절서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정체를 알려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썩을 대로 썩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앞서 육체적 이 1절에서부터 10절 상반절까지 비슷한 내용이죠. 이제 뒤에 내용도 비슷하지만 조금 더 어조가 강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켜지지 않아요. 자, 돌이키지 않죠, 일부러도. 자, 앞서 거짓 교사들이 육체적으로 썩어버린 것을 말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사람들, 또 영적으로 썩어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보면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세 번역본입니다. 대담하다, 개역개정에서는 담대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톨메타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건방진, 담대한, 대담한 사람들, 두려움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 옆에 거만해서 라고 나왔죠. 개역개정에서는 자긍하며 라고 나왔어요. 이 뜻은 아우다데이스, 헬라어로 아우다데이스라고 하는데요.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뜻을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자신만을 즐겁게 하는 오만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거짓교사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자신들의 악을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영적으로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무분별해서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오만함의 극치를 아주 이루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해방하고 모욕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을 떨며 허영스러운 말들을 늘어놓죠. 자, 이들은 천사들의 변호도 받지 못합니다. 천사들도 이들을 비방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다.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뭐 이런 것 같아요. 11절.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세 번역본입니다. 천사들이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분명히 사람들보다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 앞에 고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의 심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모욕하는데 천사들도 그들을 변호해 줄까요? 아니죠. 사람의 능력이 천사의 능력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본문에 읽었듯이 천사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그저 땅에서 살다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그리고 잠시 머물렀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천사가 거짓 교사들을 고발하지 않는다는 건 천사들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가스로운지를 상대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또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심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앞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또 우리가 베드로 사도도 본문에서 보면 그 노아와 롯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 시대 때 표현한 말씀 기억하나요?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세 번역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쌀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속속들이라는 것은 속 깊은 곳까지 썩어 있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쌀과 피, 심지어 삶들이 속 깊은 곳까지 썩어 있었어요. 이 썩어짐이라는 것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얼마나 썩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자, 12절 보면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2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한다라는 말이죠. 이 멸망이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푸도라라고 해요. 푸도라의 뜻은 부패, 썩어짐. 그러니까 이 뜻을 멸망당할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그들 자신의 부패함 속에서 완전히 썩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동물이 죽어서 썩어지는 과정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잠깐 봤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이제 고양이가 죽어서 썩어져 가는 과정을 매일 통학하면서 보게 됐어요. 원치 않지만 보게 됐습니다. 진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요, 흔적조차 남지 않더라고요. 네, 흔적조차 남지 않아요. 이걸 뭐예요?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육체와 삶만 썩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영도, 마음도 썩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도 썩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짐승과 같아요. 이 짐승이 뭐죠? 분별할 수 없는 삶이잖아요. 분별하지 않아요. 그저 본능적으로 살아요. 본능적으로 먹어야 되고, 본능적으로 교미해야 되고, 본능적으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런 본능을 따라 살아요. 자, 이 본능을 따라 사는 모습처럼 지금 베드로 사도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네, 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짐승같이 사는데 육체적 유흥을 즐기고 그것을 권면하며 허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능력이 크다고 자랑해요. 그리고 여자를 볼 때 간음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짓기를 그치지 않죠. 이들은 자기 허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고요. 그렇게 유혹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다시 채우는 그러한 저주받은 자식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들이 약속한 자유는 거짓이고요. 도리어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을 타락한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발람의 길을 따라간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발람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은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들과 깊은 사귐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16절 볼까요?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예언자의 미친 행동이 뭐예요? 자,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베돌성 아몬 강변에 사는 부올의 아들이었고요. 이름의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예요. 이름이 참 그렇죠. 그는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부들 지방 사람이었고요. 술사, 선지자라고 했어요. 자, 발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을 이겨버린 게 뭐예요? 발락이 주는 물질의 유혹이었어요. 이 물질의 유혹을 쫓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죠. 발람이 만약에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 발락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도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앞에 이야기한 쭉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육체적으로는요, 쾌락을 탐닉하고 방종한 삶을 살면서 정욕을 쫓아다니고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영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냥 말뿐인 거죠.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속속들이 본다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육체적 방종으로 사는, 쾌락주의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심판은 당연히 정해진 것이죠. 이들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잖아요. 부패에서 썩어 없어질 육체처럼 그렇게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하는데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불의의 값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캄캄한 어둠, 지옥에 이들에게는 지옥이 마련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해요? 네, 한번 믿었다가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 예수를 믿었다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타락하면 얼마나 더 깊이 타락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속담을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22절,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스번역본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아니죠.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가 깨끗하다고 하는데요. 깨끗하다면 절대 거기에 뒹굴지 않겠죠. 근데 동물들의 습성이 어떻다고요? 목욕을 다 시켜놔도 진흙탕에 뒹굴어 버려요. 그게 본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더러운 것을 뒹구는 거와 같아요. 다시금 죄를 짓는 거죠. 더 더러워져요. 깨끗하게 씻겨놔도 똑같이 진흙에서 뒹굴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지만 이 분별력이 없는 삶이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삶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가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분별해서 구별시키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도록 구별시키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그래서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0절 세 번역본에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줄 알면요, 우리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은 통찰력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분별력을 가지고 죄의 생활 또 잘못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유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의 말이나 그들이 주는 것들에 유혹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사실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물질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다가오는 거에 그 목사님들이 넘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교회와 특별히 목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들이 힘을 내고 더욱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에 이제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세 번역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순진하다라는 것은요, 악한 일은 전혀 눈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고 사는 거죠. 반면에 선한 일에는요, 진짜 지혜롭게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시작을 하는데 주님, 나에게 성령께서 주신
영적 분별력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길 원합니다라고 광고하시고, 또 그렇게 분별력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 주시고 소망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참 거짓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쫓아가 살고 있고, 또 부자가 되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이 그들의 삶을 썩어버리게 만들고 그들의 영이 썩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다면 우리가 이 세대에서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더욱 기쁨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분별력을 더욱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을 위해 사는 복된 삶들 되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